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이 어떠신지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혹시 생각을 하시겠죠? 도대체 신앙이 뭐냐? 나름대로 아마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이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는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yes,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앙을 이러한 육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사이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그런 수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을 끊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의 식욕과 탐욕을 끊어내려고 그렇게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과 금욕과 절제의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약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밥도 어떤 성욕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맨날 성경 읽고 이런 삶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떤 이 종교적인 또는 자기 어떤 이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이런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약이 되는가? 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해로워져. 이상하죠. 이런 사람한테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 성적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독이 돼. 어떤 사람이냐? 그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의 전부가 다 독이 되고 악한 열매로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한테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 그것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 안에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활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들, 각종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이나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찾거나 더 비지근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투해버리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죽이고 금식을 하고 식욕을 절제하고 성욕을 절제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기 절제, 그리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식욕을 억제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사람 속에는 약이 되고 어떤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결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이라고, 예를 대표적으로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금식을 눈에 보이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나를 점점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사람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역할들을 우리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오더라도 그저 그런 신앙생활, 어제도 오늘도 어제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하여튼 내일도 오늘 같고 그냥 그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우리는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렇게 올 정도면 정말 열심히 특심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수요일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비하면 얼마나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지. 예배도 자꾸 빠지는 사람이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자꾸 보이고,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고백하건대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요소가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이 더러운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어떤 지혜가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방법을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올라오는 것들을 얼른 십자가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잣대로 남의 신앙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은근히 내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욕망 그 자체는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욕망, 탐심, 정욕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어디를 향한 욕구이고 어디를 향한 욕망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정말 선이 되기도 하는 그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선한 욕구일 수가 있고 악한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금식이 선한 욕구를 향한 금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열매를 맺는 금식의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뜻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중심, 그 의도를 보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어떻게 밝혀내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중심을 무엇으로 판별해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의 상태, 동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정욕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그 마음밭이 있는데, 또 마음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곳에 탐심의 왕국, 탐심의 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 가장 깊은 곳에 탐심이라는 녀석이 마치 우상처럼 딱 자리를 버티고 나의 숭배와 경배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그 우상을 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널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내가 가장 내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가장 그 깊은 곳에 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너의 정욕이고 탐심이냐, 욕심이냐? 근데 그거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해서 진노를 하신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회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육체가 일으키는 그 정욕과 탐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욕과 탐심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내 자아의 만족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 갈망이 나의 가장 은밀한 곳, 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를 우상 숭배의 상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동일하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육체의 갈망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의 갈망을 주고 있는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정욕과 탐심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것입니다. 허탄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실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 그 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사랑의 영, 그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 성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과 성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삶의 어떤 근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상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사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 숭배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일생생활에서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극단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탄을 극단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탄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누구냐?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음란물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각종 중독들이 바로 뭐냐면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끝까지 발산해버리면 그러한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결과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하고 싶은 그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느 걸 선택할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영을 내가 하는 네 안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주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래? 결과는 너무 뻔하다. 한쪽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한쪽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욕, 식욕,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성취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저한테도 있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욕망과 그 정욕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역을 벗어났을 때를 불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역에 정확히 맞을 때 그때를 의라고 말하고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존재가 이러한 욕망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그 욕망의 모든 결과가 선한 것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악한 자는 그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욕망들은 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이 선하게 바뀌었는지 악한 존재에 있는지 내가 분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한 자, 자기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이 아닌 사탄이 정해놓은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정한 그 관역으로 네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관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 그런 사람을 회개한 자라 부르고 거듭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자는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은 것이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께서 나오는 그 욕망, 그 열심, 그 헌신들은 모두가 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이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방향 전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준 그 관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이 그 심어놓은, 사탄이 보여준 그 관역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가 행하는 열심, 그가 행하는 헌신, 그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정욕과 욕망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점점 더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명한 성경의 예가 마태복음 23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셨던, 분노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둘 다 필요한 거죠. 11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 드리는 그런 11조도 우리가 형식적인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한마디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맥인된 인도자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 하루 살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11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를 들면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루살이에 비유한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낙타. 낙타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빼버리고 왜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다. 겉으로 보일 때는 니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안을 깨끗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안이 거듭, 속이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하면 그것도 그래야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 내 안에 나를 향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정해놓은 그 관역,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네. 속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을 판기를 피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피를 가진 동일한 족속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참과 계집의 겉모양은 뭐 깨끗하고 맨날 닦고 씻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 화장도 하고 눈도 이렇게 예쁘게 칠하고. 그런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고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앉아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아이고 나 이만하면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의,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한마디로 네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의도, 좀 선한 모양으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의를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그분의 사랑의 옷, 그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만 하는 것이죠. 몇십 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된 그 온갖 똥과 오줌이 묻은 그 찌들어서 딱딱한 냄새가 그 코를 찌르는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벗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려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씻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더러운 옷을 벗고 씻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노숙자가 한 몇십 년, 20, 30년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살아온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늘 익숙한 거. 그래서 이거 버리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이거 뭐 별로 이게 뭐 나 버리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거 거룩하게 사는 거 예수님이나 살지,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는 거 예수님이나 살지, 나는 그냥 성질대로 부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래요.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약에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멋진 옷, 그리고 멋진 집에서, 그리고 정말 안락한 침대에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그 식탁에서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본다면 자기 자신 이 더러운 옷을 남이 아마 입으라고 해도 아마 벗어 던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걸 안다면 세상에 이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어떠한 농부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팔아서 하늘의 것들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물질을 혹시 빼앗아갔습니까? 세상에 혹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갔습니까? 혹시 우리의 관계들을 빼앗아갔습니까?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이 땅의 것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이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갖고자 하면 야 그거 내놔 협박하거나 달라고 하면 한번 주님한테 기도해보고 감동을 주시면 확 다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 35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예. 또 있는데 시간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살펴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향했던 그 마음을 십자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못 박는 시간, 이것이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사실 그 구체적인 땅은 내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이 땅에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검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악에 빠진 나, 이 더러운 이 똥과 오줌이 묻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과 욕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 우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내 마음 안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그 나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꼭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 열매들을 보는 그러나 우리 광인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외로운 길, 고독한 길,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걸어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소, 그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나의 이익과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삶의 근거요
모든 삶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